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우리 다같이 1절서부터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씨가 시다하며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맹세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4절 한 번 더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한 번 따라 하시고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딴청 부리지 마시고요. 내 영혼의 아버지. 야,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싶다. 나 이 고백했다가 알래스카에서 막 교회가 아주 힘들어진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면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 고백했다가 아주 알래스카에서 아주 내가 아주 그냥 곤욕을 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다른 사람은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 픽픽 끓이고 웃습니다. 그게 교회 안수집사래요. 심각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은 영과 육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육은 흙에서 나왔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 원숭이가 사람하고요 DNA, 영어로 지놈이라고 그러고요. DNA 상으로 보면 침팬지하고는 99.75%가 같대요. 0.25%가 달라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99.75%가 침팬지나 사람이 DNA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원숭이와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소리가 없어. 사람과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나와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면 나와 하나님이 사귈 수 있는 존재다. 우리 저 결혼 안 하신 우리 글로벌 리더들 그냥 얼마나 멋있는 남자가 와가지고 나하고 사귀실래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겠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와가지고 총각한테 가지고 저하고 사귀실래요? 이러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겠어. 근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나. 믿어지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 여러분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어요? 하나님. 육체가 영혼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 이걸 화모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사에는 밀당이라는 게 있대요. 남녀관계에는 밀당이 있대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다. 이 신앙에는 밀당이 있으면 절망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상길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 사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리되는 것이 죄예요. 많은 사람이 죄에 그럼 윤리도덕적인 거 그러면 많은 사람이 회개하라 그러면 50년 전에 내가 잘못한 거 죄요 이러고 있다고. 이건 죄의식이요. 이건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여기서 죄에 그러면 한번 따르면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죄다. 그게 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이 산다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게 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사니까 따라오는 거 세 가지 있죠? 말씀에 불순종, 말씀에 불신앙, 말씀에 불의.
하나님 없이 따라오는 게 자동적인 거예요, 이거. 이 세 가지 삼부를 하면,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하면, 사람은 원불교 신자가 됩니다. 원불교 신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동그랗게 그려놓고, 이거 하는 사람 말고, 그거 말고, 원불교 신자는 원망, 불평, 불만, 교만, 의심하는 사람을 원불교 신자. 원불교 신자 딱 하면요, 그 다음에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면 원불교 신자 되고 자범죄 범하게 된다. 여러분 잘 알아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게 되는 이 가운데 뭐가 끼는 거예요? 아까 오전 시간에 설교 말씀하니까 귀신이 끼는 거예요. 사단이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지가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죄를 지면 마귀의 운동장이요, 마귀의 통로요, 귀신의 밥이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거기에 마귀가 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 불신앙, 불행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은 떠나가 버렸어. 예배가 어딨어? 기도가 어딨고 찬양이 어딨어? 그러니까 원수마귀 귀신이 자기 몸 가지고 노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도구, 귀신의 도구가 되는지도 모르고 사용받다가 나 하나님 잘 섬겼네. 지 나름대로 잘 섬겼지 하나님 뜻대로 섬겼어야지. 지 나름대로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 섬겼지 하나님 뜻대로 예배했냐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했냐고요. 자기 만족에 의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매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자기 신념에 하나님 섬기고 내 우상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이에요. 이거. 성경은 죄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오늘 머리에다 명심하세요. 죄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살면 반드시 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귀.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게 껴서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 불만, 교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 사귈 수 없게 된 것.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될 생명이 신령한 것들이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관계, 하나님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기 죽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됐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통로, 예수를 주셔서 그 이름 부르게 하시고 예수 주셔서 그 부분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제가 지금 아킬레스 건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끊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잡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게 반쯤 들어와 있고 이렇게 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아킬레스는 이렇게 잡혀 있다고요. 지금 마치 인생들이 하나님과 끊어졌어. 요거 연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지 마라. 내 이름 불러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 옆서고 회개해라. 내 이름으로 내가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불순종 불신앙 불의 고백해라. 원불교 고백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것은 다시 인간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환원되기를 원하셔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우리 영혼이 한없이 끝없이 문 열어놓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참사랑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셔서 나와 사귀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도 두드리시며 아무개야 내가 네 문 두들기겠다. 나와 사귀지 않을래? 나와 사귀지 않을래? 너 그대로 있으면 절망이야. 너 그대로 살면 육체 훅 지나가.
육체와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님은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나마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영원히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육체의 예법만 됐다고 11서 9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고 양을 들고 소를 들고 염소를 들고 나가게 만들고, 자,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일지니 그래가지고 양을 들고 가고 염소를 들고 가고 소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나가고 육체로 하나님께 나가고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체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고 신령함을 받고 육체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던가요? 맨날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세요. 맨날 두들겨 맞고 뭐 저주받고 개패듯이 두들겨 맞고 아주 지나가는 뭐 멸시천대 받는 것처럼 두들겨 맞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 율법은 육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는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육체의 예법만 돼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은 육체를 신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육체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히 죄 용서 받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 하나님과 육체로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요.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첫 언약은 뭐냐고, 너희를 내 백성,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백성이나요, 자녀가 나요? 백성은 법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법으로 통치하고 법 어겨 즉시 멸하고. 아니 솔로몬이 다윗이 인구 호구조소했다고 7만 명을 죽여.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이 이제 자기 법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법만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 자녀는요, 사랑과 긍휼과 다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은총이 통하는 게 그게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그 깨달은 것이 자기에게 정죄가 됩니다. 율법은 육체로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지만 영으로는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비록 율법에 정죄했을지라도 예수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영혼에 생명 없음을 아셔요. 죄 때문에 생명이 단절된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 이름을 부르면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요.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얼굴, 그 뜻대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육체가 죄를 짓든 영혼이 죄를 짓든 영원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육체는 소멸되면 끝납니다. 화장터 가서 보니까 세게 불어주세요. 그러니까 뼈다구 요만큼 나오고, 덜 불어주세요. 그러니까 쓰레받기로 하나뿐이 안 나와. 쓰레받이 통으로. 세게 불어주세요. 그러면 거의 없어. 다 날아가 버리고. 근데 덜 불어주세요. 그럼 뼈가 조금 요만큼 되고, 빠면, 봉다리에 싸면 요만큼이야. 뼈, 한 주먹. 육체는 날아갑니다. 그런데 소멸돼서 날아가지만 영혼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죄는
내 육체가 짓고 죄값은 내 영혼이 받아야 된다. 어디서? 지옥서 영혼이. 이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육체가 소멸되면 끝나요. 그리고 영원한 죄는 자기 영혼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해방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위해서 천재의 손을 빌려 율법을 보내주셨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맛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라도 죄 앞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병 고치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매달려 있습니다.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모든 거 해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환경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떡을 들으니까 콩콩을 떨어지는 부스레기들 은총들이요. 한번 따라하면 신유와 이적들은 부스레기 은총이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눈이 막 이렇게 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 구원하는 거지 육체의 질병 같은 거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매맞으셨어요.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 붙들면 육체 고침 받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건 일요일에 하셨어요. 기도하면 육체의 환경도 좋아질 수 있고 모든 은총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매달리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의 병 고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 사업 좀 잘 되고 내 환경을 좀 나게 해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된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참 사랑입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육체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육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육체로 그 응답 받을 수 있고 육체로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의 예법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도움은 육체가 받을 수 있지만 영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영이 심판을 면할 길.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영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 곧 하나님이 죽음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어로 cheap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값싼 구원. 믿기만 하면 되는 거 뭐. 그러니까 어려운 건 내가 할 테니까 넌 믿어 구원받고 믿어 죄 용서받고 믿어 거룩하고 믿어 하나님 자녀 되고 믿어 천국 가라 그러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평생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다짐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사랑도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기도장도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 영혼이 먼저 사랑받고 내 영혼이 먼저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찌져주고 피 흘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육체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주시되 우리 육체에 성령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을 쫓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만큼 경건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만큼 경건하고 그만큼 절제하고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좀 널널하지 않던가요? 좀. 근데도 성령 받았잖아요. 영혼에 예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갈라서 2장 3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은 것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주신 직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직분, 이스라엘이 맡은 직분과 전혀 다르고 월등한 직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직분.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되 자기 영혼을 위해 집중을 감당하고 말씀을 사모하되 자기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잘되고 환경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환경도 물론 잘돼야 됩니다. 기업도 잘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잘돼야 됩니다. 내 자녀도 잘돼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조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화mon입니다. 아름다운 조화, 절충입니다. 사람과 조화하는 거 아니에요. 난 아무 게 싫어서 그 교회 안 나간다고. 그 하나님 보러 나간 게 사람 보러 나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영혼을 위해서 사람과의 절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확실한 경험과 체험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위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간절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 섬 지역을 갔더니 음식이 그렇게 짜. 이건 소금을 갖다 퍼는 것 같아. 육체는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 심심하게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 가면 막 너무 매워가지고 막 속이 뒤집어지도록 매우게 먹고, 어떤 데는 가면 매운 거, 일본 사람들 매운 걸 못 먹는 하죠. 못 먹게. 육체는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신앙생활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연결, 영원한 조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두 성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으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육체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환경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이신 종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화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